15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사셨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날마다 그 십자가의 원리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일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잠깐뿐인 이 땅, 네,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승리의 길을 살려면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그대로 실천을 행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보겠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서도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망하고 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고난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많이 올려놓게 되죠. 네, 정말 우리의 자존심도 또 물질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뜻, 목표,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의 자랑, 또 특별히 물질을 그렇게 또
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두면 안 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이 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삼은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레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힘을 다하는지,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벌벌 떠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 아닌 전폭적인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결혼한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철칙입니다. 어떤 교만하고 비판적인 말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온전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고 참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우선순위에 그 주어진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관계된 어떤 연결된 자신에게 연결된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도 포함이 되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선물이 세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스쳐가듯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첫 번째 선물이지요. 두 번째는 단호하고 공정한, 흥분과 혈기와 분노가 아닌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그것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선을 지켜야 되는지 경계선을 세워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고쳐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훈육하기를 싫어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바빠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하는 선물이 이렇게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주고 지켜나가도록 해주면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세워주고 지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선물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삶에서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한 절을 같이 좀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뭐예요? 뭐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막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주고 먹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도 사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서 믿음을 지켜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를 애쓰는데 우리는 잘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지 않아서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성한 후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성인이 된 자녀들 중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기도로 또 칭찬으로 또 훈계로 말씀을 세워주고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인 이 땅의 삶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일에 세상 영광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찾아서 섬기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뺏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이 좋았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철학과 그런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영적인 삶을 지켜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가장 우선적인 배우자의 관계에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실천의 원리인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또 육신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한다면 나중에 지쳐버리고 또 분노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영으로 심고 영으로 행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정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걸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너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는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예배와 또 우리 신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만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잘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선순위들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원칙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며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또 내 안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벌벌 떠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명 넘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마다 부서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훈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신방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07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리로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그날에 상 받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